다음 기도를 이제 입제를 했는데, 절에는 자주 안 와도 좋은데 집에서 아프지는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 안 와서 다른 바쁜 일로 못 오시는 건 뭐 이해 가겠는데, 아파서 못 오시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스님도 마음이 안 좋고 보살님들도 마음이 안 좋고. 아픈 걸 뭐 일부러 아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섭생을 잘 하셔서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제에 들어가는데, 사제에 들어가면 지옥, 악귀, 아수라, 짐승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인간 세상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때에도 예수제를 받는 그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예수제 공부하고 있는 이 공덕을 다 접수해서, 지장보살 같으면 십대왕님을 위시해서 업경대에 낱낱이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이제 운명했을 때 그 기록으로 판면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제의 공양을 받을 분들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길어서 37귀왕이 되겠습니다. 귀신 중에서 37분이 귀신왕이 아수라 세계 밑에에서 우리 중생 영혼들을 이렇게 제접해 주는 그런 귀양들이에요. 합장하시고, 소청중이 37위 귀왕봉조 일루도 귀왕제, 약도 귀왕제, 사망목 귀왕제, 사쟁아 귀왕, 요대쟁아 귀왕제, 유백호 귀왕제, 칠설설로 귀왕, 제팔적호 귀왕제, 고산왕 귀왕제, 십귀신 귀왕제, 십일 전광 귀왕제, 십이랑아 귀왕제, 십삼 전조 귀왕, 제14 담수기왕제, 15부속 기왕제, 16 주모기왕, 제17 유화기왕제, 18 유식기왕제, 19 주제, 제20 주축기왕제, 21 주분기왕제, 22 삼수기왕, 제23 주매기왕제, 23 주산기왕제, 25 주명기왕제, 26 주질기왕, 제27 주범기왕제, 28 주목기왕, 제29 삼목기왕제, 35목기왕, 제31 나리차기왕제, 32 대나리차기왕제, 33 아나타기왕제, 34 대아나타기왕제, 35 줌기왕제, 36 오목기왕제, 37 남한디아, 선악이 부동자, 선부동자, 악부동자, 감제사자, 립부사자, 좋은사자, 왕천일로사자, 현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지직사자, 제지옥 전관사자, 제마직사자, 우리사자, 호보정신, 도지영지, 등주, 예. 30주년 오셨어요? 네. 37귀왕님을 모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37귀왕님 밑에는 시왕 안열종관, 10대왕님
열시왕 10대왕님 중에 이제 오늘 5대왕님께 가는 날인데, 그 시왕님 밑에 또 다른 또 부속 종관들이라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착각을 해서 37기왕을 또 모셨네요. 이런 것은 작지만 그래도 장애를 봐야 돼요. 이거는 귀신의 장애로. 네. 나를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메모해갖고 적어왔는데도 그걸 또 읽는 거 보면, 네, 다음부터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37기왕 한 번 더 모셨으니까 이제 안열 종관을 모십니다. 이 안열 종관은 37기왕까지는 지장보살님단, 그 다음에 중단, 지장단의 상단이 지장보살님이고 중단이 이 판관기왕 이런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지장단의 하단에 되는 하단의 열시왕님 밑에 계신 분들을 청해 모십니다. 이것도 역시 기니까 몇 번만 해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합장하시고, 소정중이하던 시왕 안열 종관 제일진광대왕 안열종관 태산육방관 태산육방관도 부송방관 대음마후방 아니일기만 낙도기왕 부석기왕 대생각기왕 주선동자좌구 연직사천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등 제2조광대왕 안열종관 태산 왕판관 태산 재판관 도주로판관 태산 양판관 상원주자 나리힐기왕 삼목기왕 혈로기왕 당학기왕 주선동자 좌악동자 연직사천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등 제3송제대왕 안열종관 태산 합판관 사명판관 사로판 태산 석판관 태산 육판관 하원당장군 백호기왕 격호기왕 나리실기왕 주선동자 좌악동자 연직사천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등 제4오관대왕 안열종관 태산 숙판관 태산 승판 제4건부판관사 제4조 배판관 비실기왕 나리 차기왕 전광주 주선동자 조악동자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등 제5 연나대왕 안열종관 태산 홍판관 주사 풍판관 도사 조판관 약복 조판관 의동 3사대 재판관 선조기왕 담수기왕 낭화기왕 대나리기왕 주선동자 좌악동자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감제사자 직부사자 등 봉위 하시고 사제에 들어가는 법회입니다. 제4제는 지옥, 악이, 아수라, 짐승, 이제 짐승 세계까지 이제 다 맞춰서 인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법회할 때에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 불교 학에서는 지옥, 악이, 축생을 삼악도라 그래서 사자에서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죽어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스님은 왜 아수라 먼저 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그렇다. 지옥, 악이, 아수라는 역시 몸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축생을 먼저 들었을 때는
축생은 나는 사람하고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고통이 지옥 악이 뭐 이런 세계보다는 더 좀 덜 있다. 그래서 지옥 악이 아수라. 종래 스님네들은 아수라는 그렇게 고통이 많지가 않다 그랬는데 역시 저는 몸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있는 선신들이니까 이 세 부류를 따로 하고 짐승을 사람하고 가까운 세계의 생명들이라 그래서 짐승을 나중에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의리적으로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옥, 악의 아수라, 축생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옥, 악의 아수라, 축생 이런 세계나 천당, 극락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에는 사람인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기서 판단해서 나보다 살기가 더 좋은 곳은 천당, 더 좋은 곳은 극락, 나보다 살기가 못한 세상은 지옥, 악의 아수라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근거로 지도하다가 이렇게 파악이 돼서 짐승을 오히려 더 가깝게 놓고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요즘은 짐승이 그래서 그런지 방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짐승이 굉장히 좋은 세상 같아요. 짐승들 중에도 방에 들어오는 짐승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금방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귀신이나 이런 아수라나 이런 신이나 지옥이나 이런 데 있는 영혼들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옥 세계에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결혼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을 하나를 낳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아수라 세계에도 거기에서 뭐 결혼해서 아수라 귀신을 낳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의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몸 속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보통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작용을 일으켰을 땐 정신이라고 말하고 그 정신이 이 몸 바깥으로 나가면 보통 영혼이라고 말하고 부처님은 이런 부류들을 영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가가 그런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으로 있을 때에 그냥 있던 그 영혼이지 이 어디 뭐 짐승 세계에 가 있는 영혼이 어디서 짐승끼리 나갔고 무슨 영혼을 하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냥 영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예로 만신들 비교해서 보면 알아요. 만신들 굿할 때 보면 어느 만신은 저 고양시에 가면 최영 장군 묘 있어요. 조선시대 이성계하고 이렇게 얽혀 있던 뭐 돌같이 황금을 돌같이 생각하나 뭐 그런 어록 남긴 분인데 그분 묘가 있어요. 거기 등산하기 좋아서 가끔 하는데 그 만신들은 그 최영 장군의 신을 모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막 무예가 투출하고 지혜가 좋아서 만신들 몸에 들어온대요. 그럼 최영 장군 신이 처음에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사람이었잖아요. 최영 장군. 이성계하고 이렇게 반대가 돼서 죽었지만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신이 정신 수양을 했건 무예 수양을 했건 어떻게 했건 사람의 영혼이 그 만신 몸에 들어가서 만신은 최영 장군 신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명대사 모시는 신도 있어요. 무당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 모시는 신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그이들은 신을 몸으로 받으니까 그 실체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렇듯이 이 신이나 무슨 이런 부류들은 몸을 받지 않는 부류들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사람으로 있다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죽어서 안심사 예수제 공덕으로
어느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뭐 무슨 일각 스님 신이라 그럴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내 몸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의 몸에 어떻게 들어가. 염려 놓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 안 갈 테니까. 스님도 이렇게 그전 보면 이렇게 여기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 법당 근처 이런 데 산대요. 네. 그 종 틀에 이렇게 붙어서 스님도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종 칠 때 뭐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고 목탁 칠 때도 또르륵 그 다음에 딱 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도드름 망치라 그러거든요. 도드록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두들기는 걸 도드름이라 하는데 그 주체에 그 종이면 종에 붙어 있던 영혼들 놀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목탁도 또르륵 치는 거에 그 구멍 안에 벌레들이 있으면 놀래지 말라고 또르륵 친 다음에 딱 치는 거예요. 스님도 그런데요. 그 전에 경봉 스님 법문에 보면 칠성날 연불하기 싫어서 칠성단 탁자 밑에 가서 들어가서 잤는데 일주일 지나서 백중날 깼대요. 어떤 스님이. 결국 죽어갖고 그 칠성단 탁자 밑에 거기 근처에서 늘 떡을 먹고 얻어먹고 산다고 그러는 거. 그냥 어줍지 않게 살다가 가면 그냥 사람 중간 부류 중음신으로 그냥 사는 거고, 공부를 수양을 많이 해서 지혜를 오면 더 높은 세계로 등극할 수 있는. 역시 사람으로서 그 기준을 두고 이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면 그걸 하급 중생들이라 그러고, 사람보다 더 높은 지혜가 있으면 상급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들은 또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 생에 있을 때 이걸 잘 해야지 죽고 나거나 또 중음신에 갔을 때 못 헤어나면 이게 계속 그쪽 부류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억울한 게 태어날 때에 우리가 진 업은 무슨 업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왔는지, 무슨 업보가 있길래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내 팔자다. 당신들도 몰라. 그냥 우리도 태어난 자식도 왜 그랬는지 몰라. 나도 왜 거기 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른들 말씀에 들어보면 저 세계에 있다가 인연이 연분이 딱 맞으면 이렇게 빨대에 물 빨아먹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내 영혼이 저기 있다가 엄마하고 인연이 맞으면 빨려 들어온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 들어간대요, 몸으로. 그렇게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는 상태로 해서 이제 이 몸을 받아왔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인정을 하자. 그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태어난 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이제 이거 너무 억울하니까 이때부터는 잘 살아야 되니까, 인도 당시에 그 업사상처럼 천민으로 태어나면 계속 천민인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여기서 수양을 해서 우리도 성인이 되고 바라면 신도 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잘 하셔야 되는 거라. 오늘 사제에 돌입해서 이 짐승세계에서 좋다고 하면 그냥 짐승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류에 있다가 짐승이 애기 나는 찰나에 가서 짐승의 몸으로 쭉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냥 짐승이 되는 거죠. 태어나는 거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찰나라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늘 이제 잘 다 빠져나오셨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에 가면, 짐승 세계에 비슷한 곳에 가면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제5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갑니다. 제5 염라대왕님에는 지금까지 사제에는 눈, 귀, 코, 혀, 로 진 업을 판별하는 거예요. 1대왕님은 눈, 이면서 초제, 2대왕님은 귀, 이렇게, 코. 지난 시간 3제에는 이제 혀로다가 진 구업을 판별하는 대왕. 제5의 염라대왕은
지장보살님이 원불인데 염라대왕은 지장보살 되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칠칠제 중에서 오제를 주관하고 신근제, 몸 전체로 지은 업을 이 염라대왕이 판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발설 지옥을 맡으셔서 그 중에서 이제 지옥 중에서는 혀 뽑는 지옥에 맡으셨는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생들이 이제 이쪽 생으로 간대요. 근데 거기 중에서도 이제 병자생이 상갑이라서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데려가고, 그래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이 몸 전체 중에서도 이간질, 구업으로 이간질한 거를 더 많이 따져서 이 지옥에 간 영혼들은 그래서 혀를 뽑는데요. 그래서 표 뽑는 그런 고통을 받게 돼요. 또 우리가 다른 대왕은 잘 몰라도 염라대왕은 다 알잖아요. 예. 그 어떤 스님이 저같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염라대왕은 누가 됐을까? 누가 염라대왕이 됐을까? 지금같이 뭐 이수신, 장군신 뭐 이런 것처럼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 과연 염라대왕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세계에 들었는지 뭐 어떻게 꿈을 꿨는지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이제 조회식으로 하면 뭐 아담과 이브가 뭐 처음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한 사람이 아담과 이브, 그런데 이브 말고 아담 혼자 제일 처음에 사람이었을 시기가 있었겠잖아요. 네. 이 사람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막 100명, 1000명이 사람이 뚝 떨어져갖고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이 생겼는데, 이 스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몽상에 산매에 들어보니까 염라대왕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 지구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서 된 영혼이 공부를 해서 염라대왕이 됐대요. 그래서 그 밑으로 있는 사람들의 이런 내력은 뭐 다 잘 알잖아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염라대왕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처음 지구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이가 이제 이렇게 윤달이고 또 경신 들은 날, 날짜에 경신, 원숭이 들은 날, 이런 날에 사천왕을 시켜서 사천왕 제자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 잘 사나 못 사나 가서 적어 가져오라고 내려보낸대요. 사자도 아니고 직접, 요즘 같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그게 다 적어 간대요. 그래서 경신일에는 사람들이 잠잘 때 내려온대요. 그래서 잠자면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일 했나 이렇게 적어가고. 1년에 6번, 60일 만에 6번 적어가고. 윤달에는 이제 4년에 한 번 윤달 들으네 이렇게 와서 적어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적어가니까 죽어서 염라대왕 딱 가면은 억경대에 가면 거기에 다 비친대잖아요. 지장보살 그 억경대에 오면 다 이런 게 우리가 했던 행적이 비춰져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한 거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아주 옛날 얘기 같이 그렇게 들리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염라대왕의 그런 안열 종강 같은 그런 아까 읽었던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절집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랑신이라는 신이 구렁이 신의 용신에 해당되는데 그런 신이 절집에 내려와서 주지 스님이 저를 잘 짓나 잘하나 못하나 주지 노릇을 잘하나 못하나 와서 본대요.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려오는 해에 뭐 절을 지면은 주지 스님이 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절을 짓지 마라 이렇게 이 스님들이 미리 알고 그렇게 구랑신 내린 해에는 마을에서도 화장실이나 이런 건 잘 안 짓는다고. 이 부처님의 업은 그렇습니다. 업은 이미 뭔지 모르지만 지어놓은 대로 살기가 힘들고 또 업을 하니까 이거를 고쳐서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고쳐서 더 행복하고 더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가르침과 수양이 부처님의 연기법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업은 에너지화,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이게 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이런 조금 공부한 스님네들은 그 업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을 가지고, 아, 이건 무슨 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그리고, 아,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상황들을 가지고 그 업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이 업을 고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지금같이 그 업을 그대로 받으면 이런 세상과 이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옛날 얘기 같이 그렇게 들리면 별로 마음에 와서 닿질 않으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그런 세계에 가서 받는 고통을 지금 단칼에 해결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옥, 악이, 짐승, 아수라 이런 세상에는 수양법이 없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대요. 그래서 뭘 더 고쳐서 빨리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못 한대요. 한번 빠지게 되면. 그래서 사람으로서 거기 빠져도 얼른 나올 수 있는 공덕을 사람으로 있을 때 지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주 가슴속 깊이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오늘 이제 염라대왕 앞에 와서 이제 모든 억경대에 비춰져 있는 모든 이런 업보들을 다 이렇게 분별해서, 그래서 인도 환생을 하든지 다시 천상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선불계에서 말하는 단칼에 마음을 깨우쳐서 성불하자, 부처가 되라라고 가르쳐 주는 그 교리에는 역시 반야신경과 금강경, 중론 이런 대승경에 해당되는 경에서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반야신경에도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을 고치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8가지로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금부터 저승세계로 떠납니다. 지옥세계부터 갑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선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내가 이게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 몸은 없어졌으면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영혼, 나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통스러운 그냥 지옥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 어려우니까 연불문에서는 저승세계 저쪽으로 간다, 극락세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또 갔다 온 스님네들은 그런 세계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 밖에 계신 문 주변에 공기하고 이 안에 있는 공기하고, 지금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다 한 공기잖아요. 저기나 여기나 저쪽 동네나 청주 시내나 다 공기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당문을 이렇게 문을 다 닫으면 이 안에 공기가 따로 있고 밖에 공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탁 열면 또 하나잖아요. 예.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다라는 그런 경계가 그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을 닫아놓고, 요 안에만 부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 타력시나 연불선에서 말하는 거고. 왜냐면
하나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문 닫고 있으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가서 연불할 때 나오는 그 문구가 개문 통장안 그래요. 문을 열면 장안, 저 시장하고 나하고 통했다 이렇게. 하나지 너 따로 있고 뭐 다 여기 따로 있고 아니다. 그걸 이제 사람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이게 마음이라는 이게 몸이라는 이 문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 이게 나지. 내가 여기서 그냥 얼음처럼 쓱 몸이 녹아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감이 없는 법이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는 너, 너는 너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이해하셔서 지금은 우리는 아무리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져요. 말은 이해 가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같아요 이분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부처님은 부처님, 스님은 스님, 우리는 우리 그렇죠. 근데 그 공부를 위해서 가긴 가되 우리는 분명히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라고 형성되어 있는 그 안에서 그럼 그런 훌륭한 공부를 해가자 이거지 내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짓는 그런 공부가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 이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닦고 이제 제5 염라대왕한테 가서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전체로 진 업을 판단해 주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어느 세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라대왕이.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지옥으로도 가고 이 몸 전체를 다 판단하니까 지옥으로도 가고 천당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5 염라대왕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니까 더 지난주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절실하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에 임하시고 예. 그게 많이 닦아놓고 중처 편추라 그랬으니까 아주 무거운 업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많이 닦아놓고 있어도 또 다른 업이 그걸 누르버리면 잘 안 나오는 거죠. 저 아까 37기양 안 한 줄 알고 또 한 것과 같이 거기에 생각이 눌린 거잖아요. 다른 업에. 오늘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또 이 귀양들을 모셔서 정말 사지에 그냥 실제 한 것처럼 다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생각을 누르니까 착오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했어도 다음에 또 짓지 않으면 다른 업이 또 지어지면 이 지혜로운 게 나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의 용량이 작은데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그 끄집어내면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딱 했다 그래도 내일 또 악업을 짓지 말아야 이 선업이 발동이 되는데 오늘 짓고 나서 내일 또 악업을 짓거나 또 다른 업을 복잡하게 많이 지어서 얽히설키 해놓으면 이게 선과를 받을 일이 멀어지니까 계속해서 오늘 한번 했다고 해서 딱 끝내고 제일 중요한 염라대왕 요 과정을 지났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다른 또 어리석은 과보를 받게 되니까 오늘 오신 거는 오신 대로 아주 열심히 정성껏 하시고 또 일주일 사시면서 더 좋은 선업을 많이 지셔야 되는 거죠. 어떻든 처음 딱 시작해서 회양까지 딱 정해놓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최소한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공덕도 짓고 제가 전해드리는 이 업에 대한 얘기를 아마 실제까지 다 갈 때까지 업을 가지고 갈 겁니다. 업에 대한 설명을 이 경우 저 경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업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어느 경이나 어느 스님이나 누가 말해도 그 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딱 이제 개념이 서서 선업인지 악업인지 구별할 수 있게 그렇게
사실은 10번 정도 들으면 제가 공부한 거 다 전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업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업을 잘 정리해 놓으셔요. 선업을 잘 지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연불문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부처님께 공양 예수제 지내는 동안에 다른 의식들은 없어지고 공양 올리는 의식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12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 잡수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부처님이 안 잡수시겠어요? 예. 경상도 분은 이게 존칭어가 많이 없고 그냥 애칭으로 그냥 손자가 할머니한테 진지 잡수는 말을 할매 밥 먹나 뭐 이렇게 밥 먹으라 이러더래. 근데 그렇더라도 할머니가 진지 안 잡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 뭐 공양 올리는 거 뭐 꼭 범패 의식으로 이렇게 안 해도 하기는 돼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 진지 올려놓고 진지 잡수세요. 예수지 오제 공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게 범패 소리를 내가면서 정성을 아주 오제의 신도들이 정성을 많이 들여서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 공양을 받으시고 자비롭게 광명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이 더 많이 움직이지죠. 예, 마음이 더 작용이 돼요. 에너지가. 그래서 더 범패의식으로 정중하게 장엄스럽게 이 공양 올리는 의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제 의식이 좀 지루하고 복잡한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다 우리의 선업과 선근 공덕을 짓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동참하셔서 마음을 잘 내주시기 바래요. 2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지난주보다는 1배 반은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마음을 주어 짜가지고 억지로 이렇게라도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공양 잘 잡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근 공덕이 당겨집니다. 불교의 모든 의식은 그런 절실한 간절한 마음을 유추해서 공양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의식 절차가 다 있는 거예요. 예. 밖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을 못 빼서 잘 어색하게 들리죠? 기둥이 말하는 것 같이 들리실 거예요. 기둥만 쳐다보고 앉아 계시니까. 좀 서울 하시더라도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예. 그래서 가끔씩 또 이제 앞으로 와서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제 지내는 동안에 밖에 있는 분들께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밖에서 불편하게 앉아있지만 정성을 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2배로 더 한다. 이렇게 마음을 내시고 하시면 밖에 앉아 계신 보람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도 아프지 마시고, 절에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용납을 못하고요. 아픈 것도 용납을 못합니다. 평상시에 속생을 잘 하셔서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